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30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0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191장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중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 월계교회 견석들을 사랑하시어서 영상 매체를 통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월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방역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거리 두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금세 편안함에 익숙하여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심정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의 심중에 엄습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편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율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임이 절실하옵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재정비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담당자들 손길과 정성 위에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가적 방역과 치료 시스템이 잘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자 계층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확진자와 격리자들, 그리고 관계된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친히 간섭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상호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예방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며 기나긴 장마로 인한 수해와 연이은 태풍으로의 계속되는 재난들을 극복하게 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축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육의 현장이 온전히 되며 예배가 온전하여져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극복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히시사 말씀마다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바탕에 온전히 심어져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중에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구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드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 시간 함께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권속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우영, 유한란 지사님의 장남되는 최인효군, 우리 신봉혜 권사님 손자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메르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2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군 입대하는 우리 자녀 있습니다. 우리 신준일 진혜영 지사님 차남되는 우리 신찬규 군이 논산훈련소에 또 입대하게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 신성한 군 복무를 감당한 우리 아들에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수술하는 우리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문명순 권사님 내일 디스크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월계교회 2주 전에 또 등록하신 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임금옥 권사님, 우리 육여전도의 양선 공동체에 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금옥 권사님, 우리 월계교회 한 식구로 한 권석으로 잘 정착하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마음 아픈 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에 좀 그래도 이름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꼭 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예배를 무시하고 드리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말씀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제가 좀 접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은 참 위험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결코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해야만 천국에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결코 없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그리심산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초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월계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모이든지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웃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며 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루속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예배를 또 갈급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월계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인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지고 13장부터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들을 21장까지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7절 말씀에서는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그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2절에서는 남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얻을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얻을 땅, 남은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들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는 어떠한 겁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남은 땅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에는 남은 땅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땅이, 얻을 땅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서로 상반됩니다. 전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이 11장과 13장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과 13장은 동일한 지금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에는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정복하지 않아도 큰 대세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너희들이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함께 거하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있어야 될 곳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롯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상반된 시선을 창세기 13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 스스로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을 봤습니까? 요단 지역. 이 지역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롯 스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지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 스스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인식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 땅이야말로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롯은 바라보았고 인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이 틀립니다. 롯은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싶은 곳,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지만은 내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는 그 땅들은 정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 내 시선으로 그 땅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면은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시는 인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정복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자신들의 시선과 자신들이 바라보고 싶은 생각, 자신들의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월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신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들어오면 모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집도 있고 뭐 삶의 기반도 다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심신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좀 정복하지 못한 그런 것, 이제는 그것 정도는 놔두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되고요. 또 먹고 살 농사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땅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 생각 속에는 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들 마음 속에는 또 어떤 생각이 스며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다시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또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또 승리케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었고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어떤 분이 나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상이 되다 보면 어쩌습니까?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은연중에 지금까지 이 수고한 이 전쟁하고 이 수고했던 것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2절로 6절에서 어떤 지역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쯤이야. 이것은 대수롭지도 않아. 이제는 이제 정복 전쟁 그만하고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너무 열심히 했잖아. 이젠 지칠 때도 됐잖아. 이제는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들을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블레셋과 애국 국경 지역을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페니키아 지역을 언급하십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은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들입니다. 또 5절로 6절에서는 레바논 산악 지역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을 언급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정복한 땅,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분배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쳐버렸던 포기해버렸던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언급하시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들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들을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31절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 약 1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정복했던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나누어졌던,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나누어줬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땅들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일 때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지파반에게 이미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일들에 대한 기록한 시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5편과 136편이었습니다. 이 시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강력한 두 왕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일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왜 언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봐라,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 또 문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3절에서 약간 오늘 본문과는 조금 생소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으로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3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 땅을 다 나누어 주시면,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정복하게 하시고 다 나누어 주겠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땅보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호와의 동산각, 눈에 보이게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이 시간 흠량하여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